유혹 앞에 또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또 수많은 결단들을 하였지만 또다시 죄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이 시간 또다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구나 이 생각으로 우리 이 예배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사모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2020년에 우리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주의 전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 많은 약속을 드렸지만 하나님 약속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오늘 아무도 주께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십자가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정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뵙게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찾는 갈망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고 하나님과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을 깨뜨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돌보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이 재단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불 때에도 이 성전으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중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룩한 주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죽게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병원 하나도 시원하게 갈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을 억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마음에 억누르는 어둠의 것들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할 때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 기적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9년에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기사가 지금도 1989년 중앙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재미교포 정모 군이 이제 수능 때가 미국에 입시철이 다 됐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하버드 대학에 수석 입학할 만한 성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친구는 하버드 대학에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일반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공부 잘하면 무엇 시키고 싶죠? 대부분 의사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는 의대를 들어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모군은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 입시 원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받은 소식은 불합격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모군의 아버지가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찾아가서 입학처장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대놓고 따졌대요. 우리 아들 성적을 보라고.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보기 좋게 불합격할 수 있냐고 따지니까 하버드대 입학처장이 그러더랍니다. 아버님, 좋은 아들을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들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성적을 보면 하버드 대학교에 수석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내내 기록을 봤더니 한 번의 헌혈의 기록도 없고 한 번의 봉사활동의 기록도 없더라는 겁니다. 인류에 봉사해야 될 의사가 한 번도 헌혈도 하지 않고 한 번의 봉사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 아래 죽어라고 공부만 시키던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은 점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그 직종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되어 있는지 살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일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일까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일까요?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이것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요구되는 모든 필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충분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이 창조하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사람을 굽어보기도 하지만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과 동행하며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한다는 그런 개념은 기독교 신앙 안에만 존재하는 신비입니다.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거듭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세례받는 때도 아니에요. 직분받는 때도 아니에요. 무슨 공부를 마친 때도 아니고 거듭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과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데 먼데 계신 주님이고 나와 상관없는 주님이라면 이 예배처럼 괴로운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일 괴로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게 재미없는 걸 맨날 할까?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금요일날도 하고 야외 예배가도 하고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가 없어 죽겠는 거예요. 세상 지루하고 힘든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배가 저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했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가장 존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얘긴 들었는데 아니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당시 참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은 삶의 시간표였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제 삶은 그때부터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를 할 수 있다 해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 삶을 감격하게 하고 변화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의 삶을 묶고 있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실패와 절망에서 딛고 일어나고 부끄럽고 부족해도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던 시절에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어떤 아이가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는데 다리를 심하게 절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의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겠다는 그 허락을 받고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근데 수술을 시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 케냐 정부에서 이 아이에게 여권도 잘 내주지 않았습니다. 뭐 비자야 금방 한국 대사관에서 내줬지만 여권 나오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에게 호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강 나이를 가늠한 다음에 너는 2006년 7월 1일을 내 생일로 해라. 그래가지고 호적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여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그 기간이 참으로 길었고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다시 고쳐주어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그 먼지 구덩이에서 염소나 치고 사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너에게 보내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아이가 치유가 되면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함께 같이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저희 그 난유키에서 함께 이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부족어밖에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영어도 잘하고 스와힐리어도 잘하고 학교에서 1등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 주님이 그냥 건져만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다리 치료만 해주고 삶의 자리로 다시 갖다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해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 길을 가다가도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혼자 막 울다가 나온 적도 있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가 우니까, 영문도 모르고 우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막 저에게 물어오신 적도 있었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등학생이었지만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갈 때 참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오로지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동행할까?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되는 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너는 커서 좋은 장로가 되라고.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옛날에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가 6.25 때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맏며느리인 저희 할머니가 보면서
사랑하는 손주는 절대로 목사 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너는 장로가 되라. 그리고 꼭 뒤에 붙이시는 말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꼭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목사는 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 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느끼고 또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주님을 24시간 쉬지 않고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래 이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쁘게 이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님을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고 내가 밤이나 낮이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나 내가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툴고 모자랄 때는 정말 기도하고 주님 붙들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넉넉해지고 능숙해지고 당연해지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평신도 때와 또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을 때가 이상하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학생 때와 전도사 됐을 때와 목사 됐을 때가 이상하게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돼서가 아니라 자꾸 능숙해지는 거예요. 스킬이 붙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꾸만 굳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시간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어요. 경험과 조직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어요. 시간과 경험과 조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갑니다. 여러분, 저 목사지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역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해왔으니까요. 그게 제 업이니까요. 그러나 그건 저주받은 것이죠.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 일은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죠. 나는 이제 신앙의 전문가가 됐어. 그건 그 사람 이미 엇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알아서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족함이 점점 사라질수록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고 또 저를 발견합니다. 제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예전에 선교사도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주의 일이래요. 주의 일이라고 평가를 해줘요. 재밌는 게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 부임하는데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간다니까 죽으러 가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TV에 보는 그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 풍경들 속으로 제가 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날씨도 좋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 일 하시네요, 귀한 일 하시네요 라고 평가해 준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곳에서 숭고한 일을 해도 그 일 자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다 주의 일이라고 하죠. 작은 청소 하나에도 꽃꽂이 하나를 해도 다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하고 계시겠지. 내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정말로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고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하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주 기념비적인 성전을 지어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없다. 나는 건물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정성을 보아서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리의리한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하죠. 하나님 오히려 솔로몬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네 아비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지 않으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평생을 사는데 정작 주님과는 멀리 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뭘로 기쁘시게 해드릴까?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는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제물로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천천의 양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아들을 바칠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막 흥분해서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할까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헌금을 갖다 바치고 뼈가 분지러지도록 일을 하고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대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에 율법이 있죠.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자비와 믿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얘기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빼먹지 않는데 근채와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드린다. 근채와 박하와 회양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흔히 구하고 먹던 채소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깻잎과 부추와 마늘의 11조까지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늘의 11조 드리세요? 부추의 11조 드리세요?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너희가 근채와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규율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특별한 무슨 행동을 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울에 있느냐 케냐에 있느냐 나이로비에 있느냐 저 사막에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까?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주의 일을 해도 아무리 숭고한 봉사와 헌신을 해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로 면제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그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 사역을 하지만 정작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맘 편하게 갔다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특별히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경제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 비둘기를 바쳐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진지함이 있었고 숭고한 마음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순례의 길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행했을 때 우리 마음도 기쁘죠.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충만함이 있었겠습니까? 주의 일을 잘 마쳤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동행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43절 44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대요.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주님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곤고해지기 시작하면서 간절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나 혼자 취해서 사람들이 주는 박수갈채에 취해서 나 신앙 좋은 줄 알고 잘 가고 있다가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에게서 자꾸 물어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린 거 깨닫고 친족 중에서 막 찾지만 못 찾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 없어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나 믿음 떨어진 것 같냐고. 나 주님 잃어버린 것 같냐고 물어보면 너 믿음 떨어졌어. 주님 잃어버렸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해줘요. 뭐라고 말할까요? 다 그런 거야. 나도 옛날엔 그랬어. 어떻게 항상 뜨거워. 다 그런 거지. 그러면 다 그런 건 줄 알고 또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그냥 그 길을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 값싼 위로로 대강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도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요, 사역이 무너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세워놓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주님 없이 열심히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내 지위와 명예와 권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목사인데 저 주님과 동행 안 한다고 목사직 박탈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설교직 박탈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저는 이거 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조금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갑자기 좌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회사에서의 직책이 갑자기 강등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걸요. 이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기도회 나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겉에 있는 것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악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직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향력도 그대로였습니다. 땅 한 평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지만 외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힘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다 썼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은사를 막 활용하는데도요, 그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까지 그 초인적인 능력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그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렸다는 얘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은사와 능력이, 영향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난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나 보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나 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두렵고 슬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오래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무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성령님과 마귀가 일하는 차이점이었어요. 마귀는 어떻게 이러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마귀는 사람을 붙들 때, 사람에게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티나게 사람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몰래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성경도 마귀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은 몰래 찾아오죠. 마귀는 몰래 들어옵니다. 사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세간살이를 도둑질하고 사람의 삶을 잘근잘근 조종하고 파멸시킵니다. 아주 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날 때는 조용히 나갈까요? 발악을 하며 나갈까요? 발악을 하며 나갑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괴롭히고 나갑니다. 막 거품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추하게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반대더라고요. 성령님은 몰래 오실까요? 영광 중에 오실까요?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님이 나 온 줄 몰랐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오십니다. 우리 심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본인이 압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거듭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렇게 모두가 알도록 임하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계속 회개치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면 신음하고 아파하시다가 조용히 떠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로 신학적인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조용히 신음하시며 조용히 떠나셔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주님이 이미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해왔던 기술과 관계와 어떠한 것들로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평가해주는 내 삶 말고요,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과연 주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련한 교리 몇 개로 여러분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가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일들을 하셨겠죠. 그럼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 계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존중해 드리고 사셨습니까? 약 10여 년 전에 제 삶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막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멘토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점점 제 꿈과 멀어지더라고요. 이대로 살고 있다가는 제가 분명히 사회복지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살면 고아원 원장 될 것 같더라고요. 아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이분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니나 달라요. 10년 전쯤에 갑자기 저를 앉혀놓더니 지금 충청도에 완전히 무너져가는 고아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인수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아이들이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겉으로는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때가 왔다. 여기서 더 따라가면 나는 고아원 원장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삶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요? 저는 그거 싫어요. 저는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성경에도 요나가요. 하나님이 아수르로 가라고 했는데 아수르 너무 가기 싫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빠 항구에서 막 있는데 성경에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것 타고 도망가거든요. 제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침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아니 세상에 마침 미국 유학의 기회가 열렸어요. 저는 그게요 구원의 소식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래 내가 만약에 목사님 저는 고아원 못하니까 저는 목사님 도울 생각도 없고 도울 은사도 없으니까 저 그냥 관둘래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목사님도 마음 아프고 저도 마음 아프고 서로 다 잃어버리는 것만 많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유학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덜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지난 10여 년간 뜨겁게 목사님 옆에서 최선을 다한 거 아시죠? 저 유학 보내주십시오. 제가 접시를 닦아서라도 제가 공부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세계를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미국 가서 공부해서 영어를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미국 교단에서 목사 한 수 받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제가 거기서 좋은 세계에서 온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국제적인 이 관계를 잘 맺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학위를 따오겠습니다. 이 4가지를 딱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때 그 목사님의 한심히 여기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한심합니다. 그거를 변명이라고 했나. 근데 어찌됐든지 근데 저희 목사님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해봐라 라고 얘기하셨고 실제로 제가 프로세스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주일날 장로님들을 부르시더니 우리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김성준 전도사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으니 요번 달까지만 사역하고 그만둘 겁니다. 장로님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자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기도 한 번 안 하고 이걸 결정했어요? 어떻게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래 여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결정했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회방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확 역정을 내면서 아니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결정했겠냐고. 저 기도 안 했거든요. 왜냐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을 것 같은 거. 기도하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 허락 안 해.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바득바득할 때 많아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제 의지대로 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아주 전곡을 아내가 푹 찔러버린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막 부활을 냈는데 가만히 밤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접시를 닦아도 실은 나만 닦나 내 아내도 닦아야 될 텐데 내가 고생을 해도 나만 하나 내 아내가 더 해야 될 텐데 그래 내가 아내에게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기도를 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도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에 바로 저
저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금식하러 찾아가서 3일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제가 기도가 잘 됐을까요? 저는 기도를 했다기보다 하나님과 좀 씨름을 했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막 몸은 그냥 흔드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마음 괴롭더라고요. 아내는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둘째 날에 아내가 저한테 와서 눈물이 크르르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뭘 하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내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당신 응답이고 나는 내 응답을 받아야 돼. 안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3일을 배만 쫄쫄 굴으면서 뒤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오후 시간에 그 기도원을 관리하시는 사찰 권사님 부부가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거기를 꼭 가야 된다는. 그래서 권사님 저는 인생에 중대한 일을 놓고 금식 기도하러 왔습니다. 부흥회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저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는데 이게 어른이 권유를 하시는데 계속 이게 거절을 하기가 민망해서 그래 그럼 금식 기도의 마지막을 저 부흥회를 통해서 피날레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선한목자교회라고 성남에 있거든요. 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중대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주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근데 그 설교를 계속 듣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목사님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교회를 성장만 시키려고 혈안이 된 분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구나.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합심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팍 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기성 목사님 딱 올라오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딱 올라오셔서 유기성 목사님 목소리 되게 잔잔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성대모사를 못해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회개합니다. 주여 하는데 또 제가 여러분 전도사니까 주여 부르자면 또 자동으로 주여는 나옵니다. 주여 하고 버티고 있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주여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제 입술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주님이 묻지 않으셔도 진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제가 다 아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이게 얼마나 구차한 거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고 이게 얼마나 잘못 가는 길인지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숨겼던 그것들이 튀어나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이런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종아, 내 종아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고만 있는데 내 종아,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사용 못한다 그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폐기 처분당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그런 주님의 슬픈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왜요 주님 하기도 전에 바로 그 다음에 제 안에 들려오는 말은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아까 댔던 그 네 가지 핑계 있죠. 네가 목사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영어를 못해서도 아니고 학위가 없어서도 아니고 네가 대단히 많은 사람과 인프라가 엮여 있지 않아서도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제가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폐기 처분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합당한 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밤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탕자를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처럼, 오히려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려 주시던 아버지처럼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괴로운 인생들 사셨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속에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 과연 그곳에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저만치 멀리 달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부르심도 잃어버리고 그저 쌓여온 스킬과 해오던 어떤 기술들과 여러 가지 익숙하고 능숙한 것들로 인해서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우리 말라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예전에 대천덕 신부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칫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죠? 나무는 생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이 막 걸려 있잖아요. 그대로 둬 보십시오. 반짝거리는 장식들은 계속 붙어있지만 나무는 말라 죽어갑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 신앙은 그것과 같습니다. 목사요, 선교사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인정받는 신앙인요, 남들이 볼 때는 반짝거리는 장식들이 많이 붙어있지만 우리는 심령부터 말라가고 있지 않은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 내 뜻대로 저만치 달려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꿈꿨던 거, 내가 원했던 거 이루었느냐, 그것을 계산하기 전에 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나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있나, 그것을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남아있어야 할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숨질 때 하는 말,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주님을 다시 찾기 원하는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다만 내 비는만,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특별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해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삶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어느새 동행 중에 계신 줄 알았던 주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가야 하기 때문에 가고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가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주님 없이 가는 길은 헛된 길입니다. 어디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고 하나님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없는 우리의 삶이 어느새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멀어졌는지 주님께 돌아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멀리 온 것 같지만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때 온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만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열심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가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죄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생명을 깨뜨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으나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마음 두려움과 슬픔 중에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슬픈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삶이 많이 부끄럽고 무너져 있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찬송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언제부턴가 많이 잃어버려 이제는 찬송 하나도 시원하게 올려드리지 못하고 기도해도 답답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동행 중에 계시겠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 당연히 주님 함께 하시겠지 생각하였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디서 주님과 손을 놓쳤는지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먼 자처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주의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깨뜨려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며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가장 큰 은혜와 삶을 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